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지역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니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다.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위에서부터 오는 능력을 입힐 때까지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절망에 빠졌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줄 알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구원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구세주가 오시면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방시켜 줄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보고 제자들은 절망했습니다. 아니 구원하실 줄 알았더니 저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면 어떻게 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주님이 내가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기까지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여태까지 생각해왔던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구세주인 줄 알았더니 세상을 구원하실 줄 알았더니 십자가에 죽으시면 어떻게? 이렇게 끝나버리면 어떻게? 그런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사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확인시켜 주신 거죠. 성경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느냐. 그리고 내가 이 예언에 입각해서 그동안 누누이 말해오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제서야 제자들이 알아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군인으로 말하면 사기가 충천한 거죠. 제자들이 정말 살만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 계시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게 됐습니다. 그때 떠나시기 전에 당부하신 말씀이 위로부터 약속하신 능력을 내가 가면 보내줄 테니까 그거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그 위로부터 능력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에 살든지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증거하고 다니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은 바로 성령을 받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능력입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늘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은 사람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영이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18살 때 서울에 혼자 왔습니다. 광화문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다녔어요. 큰 교회를 다녔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성경을 직접 봐도 오병이어를 설교하는데 도대체 그게 뭘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셨다고 그러는데 그렇다 하는 걸 읽을 뿐이지 들을 뿐이지 이해는 못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해는 못하겠어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무슨 소원이 있었느냐면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을 나는 좀 알고 싶은데 나는 너무 모른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제 마음을 사로잡은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을 좀 빨리 알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간절했는데 이 장로교회는 세례도 바로 안 줘요. 저는 빨리 세례받고 싶고 정말 빨리 진도를 나가고 싶은데 세례도 빨리 안 줘요.
6개월을 다닌 사람이라야 학습을 줘요. 학습을 받고도 6개월이 지나야 세례식이 있으면 받는 거예요. 학습도 아무 때나 내가 학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학습 주는 시기가 돼야 그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학습을 받고 또 기다리다 보니까 한 1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그것도 나름 의미는 있다. 그렇게 정말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애태웠는데 그런 기간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여튼 소원이 하나님을 좀 알고 싶다. 그런 소원이 제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 받고 싶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성령 받고 싶다. 그런 소원이 간절하게 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받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끔 친구들하고 18살 때니까 교회에서 기도실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그러긴 했지만 어떻게 성령을 받는지를 몰랐어요. 좌우간 성령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아침에 극동방송을 듣는데 주영기 목사님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한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그 말씀을 설교하는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성령 받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이미 받은 거라면 성령 내가 이미 받았네? 이런 해석이 딱 되더라고요. 그럼 난 이미 성령 받았네 하는 순간에 마치 캄캄한 방에 스위치를 딱 누르니까 전기불 탁 들어오는 것처럼 그럼 나 성령 받았네 하는 순간에 성령이 확 덮치는 거예요. 성령이 저를 확 사로잡는데 그날부터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얼마나 신바람 나게 제가 예수님 믿게 된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도 성령 받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성령을 받으면 좀 뜨거워져요. 저같이 말주변 없는 사람이 교회에 안 나온 친구 딱 보이면 제가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왜 안 나오냐 이래서 아파서 안 왔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 알지도 못한 동네에 사는데 화곡동을 물어물어서 혼자 신방을 가는 겁니다. 누가 시키기를 했겠습니까? 혼자 찾아가서 이제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래서 그 친구가 굉장히 고마웠나 봐요. 그 친구가 의사가 꿈이었는데 너는 목사 되고 나는 의사 돼서 중국 가자. 같이 선교하자 그러더니 어느 날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어떤 친구가 또 교회를 안 나오겠대요. 그러면 그 친구를 붙잡고 제가 또 늘어지는 겁니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말주변이 없는 사람인지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지금은 없지만 광화문에는 육교가 2개 있었습니다. 그 육교를 올라가면서 제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이 많은 사람들이 육교를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몇 안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갈까.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냥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런 정말 뜨거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19살 때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좀 늦게 갔죠. 19살 때 학교를 갔는데 학교가 미션스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플 시간이 일주일마다 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아무리 미션스쿨이라도 학생들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거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 구원의 확신은 없어요. 그러면 이 목사님 좀 설교를 할 때 복음을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 설교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은 항상 이 종교생이나 선생님들이나 전부 오래된 신자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냥 설교를 다. 그러니까 너무 그냥 가슴이 타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그렇다고 말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정말 말주변이 없으니까 나서기도 싫어하는 사람이 그때는 제가 나섰습니다. 그 학교는 미션스쿨이었는데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기독학생회라고. 제가 거기 회장으로 나가겠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제 인생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됐습니다.
그래서 왜 나갔냐면 가끔 설교할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목사님 자리를 뜰 때, 자리를 비울 때 이제 제가 설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제가 많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도 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뜨거워지니까 적극적이 되니까 교회를 가다 보면 어떤 분들이 자꾸 말을 해요. 자네 신학 좀 하지 그래. 자네 목회하지 그래. 그런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 받아도 그래요. 성령 안 받아도 교회를 그냥 자기 집 드나들다시피 하면 그렇게 말해요. 자네 목회 좀 하지 그래. 신학 공부하지 그래. 심지어는 하나님이 시켰대. 하나님 너 원한다. 너 신학해라. 그런 말을 해요. 저는 말합니다. 사람이 시키거든 절대로 목회하지 말라고. 어떤 사람이 하든 사람이 당신 목회 좀 해. 절대로 하지 말아라. 목회는 하나님이 시켜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 목회해라 하고 시킬 때 그때 해야지 사람이 시키는 건 듣지 마십시오. 정말 듣지 마십시오. 그거는 책임지지 못할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켰을 때 해야지 안 해도 자기 책임이고 해도 자기 책임이지만 사람이 하는 말을 듣지 마십시오. 사람 말 듣고 하는 건 정말 아닙니다.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전적으로 말하면 상대방 그 적군이 누구를 먼저 쏘겠어요? 장교를 먼저 쏘겠어요? 병사들을 먼저 쏘겠어요? 장교를 먼저 쏘죠. 목회 일선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공격할 때 누구를 먼저 공격하겠어요? 목회자를 먼저 공격합니다. 설교 있는 날 시험 받는 목회자들 참 많습니다. 꼭 설교하기 전에 이 태클을 걸게 만들어요. 싸움이 일어나면 정말 앞에 나서기 정말 부끄럽고 그날 설교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면 훈련시켜가면서 감당하게 하시겠지만 내가 자원해서 했으면 사람이 시켜서 했으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사람이 시켜서 하는 건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분들 있으면 절대로 말리지 동의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의 때로 정말 하나님이 너 목회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한다 해도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일을 시키려면 직접 말씀하십니다. 제 경우를 예를 들면 제가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 저한테 목회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성령 받은 게 18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늦은 겨울 12월쯤.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은 그해 3월달이었습니다. 성령 받은 것보다 목회자로 부름받은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기 때문에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불렀기 때문에 목회하는 거지.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성 들을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 쓰려고 작정한 사람은 성령 안 받은 사람에게도 말씀하셔요. 나귀의 입을 열어서도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이 왜 성령 안 받은 사람이라고 말 안 하시겠어요? 쓰려고 하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시켜서 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하고 결론 지을 일이지만 사람이 목회하러 갈 때는 절대로 듣지 마십시오. 그거는 정말 다른 일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시킨 데도 안 해. 그런 협박에도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 시킬 때 목회하는 겁니다. 목회는 정말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꼭 그래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늘 강조를 합니다. 성령을 받는 방법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렇게 성령을 처음에 받았어요. 정말 사모하다가 그러다가 이 말씀 듣고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설교하는 말씀을 듣고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 분이고 응답하시는 분이니까 기도하고 말씀드린 것은 받은 줄 믿어라. 그러나 받았구나 하는데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도 받아요. 또 성령 받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하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무엇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방언을 말하며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방언을 하고 싶어 합니다. 방언을 하고 싶어 하는데 한국말로 하면 정말 기도가 너무 짧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기도를 하려고 하면 주변 사람이 자꾸 신경이 써요. 한국말로 적나라하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다고 속으로 하기도 그렇고 드러내놓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방언을 기도하는 거 보면 그때는 좋겠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못 듣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못 들으니까 좋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한국말로 기도하면 기도가 너무 짧은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가지고 정말 나는 모르는데 필요한 기도를 시켜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막아내기도 하시고 정말 궁지를 모면하게 만드셔요. 저는 정말 방언 은사 받고 나서 그런 경우를 참 많이 겪었습니다. 느닷없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기도를 하면 그때 시키는 기도는 방언이 틀려요. 그렇게 방언하다 보면 어느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이제 사인이 와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또 영어 좀 할 수 있는 분들은 영어로 기도해도 되겠지만 또 요즘 워낙 영어들을 잘하는 분들이 많아서 영어도 비밀이 보장이 안 됩니다. 또 중국어로 기도하고 그래도 여기 또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말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방언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그런 통로입니다. 방언은. 그런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방해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유익이 큰지 사탄이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하는 것을 굉장히 해방 많이 합니다. 방언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 오늘 성경이 많이 없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나는 너희가 다 뭐 말하기를 원하노라?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을 기도하면 얼마나 유익이 많은지 하나님도 소원이 우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는 건데 교회가 방언 기도 못하게 우리 교회는 방언 안 합니다. 하지 마세요. 집사님 우리 그런 방언 기도 안 합니다. 하지 마세요. 교회가 막아요. 얼마나 이 방언이 유익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조직을 통해서 방해를 합니다. 이 방언한 게 얼마나 유익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을 통해서 막고요. 방언 받은 다음에 내 생각으로도 또 막아요. 생각으로 얼마나 막는지 모릅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한 시대를 정말 성경을 27권 정도를 쓸 정도로 굉장히 크게 쓰임받았던 그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방언으로 누구보다도 기도하기를 힘썼던 분이란 말이에요. 한 시대의 영적 거장이었던 그분이 가장 힘썼던 부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였다. 그게 유익이 없는 거라면 오늘날 어떤 교회처럼 방언하지 마세요 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익이 없는 거라면 뭐하러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다. 방언의 유익을 알고 그걸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방언의 유익을 알았던 거에 감사했던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모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교회들 이런 말씀을 몰라가지고 방언 말하는 걸 금해요. 용감하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분 혹시 만나면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몰라서 그런 거니까. 또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하나니? 하나님께 하나니. 방언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방언하다 보면 자꾸 사람이 신경이 쓰여요. 야, 내가 방언 내가 이렇게 유치하게 하는데 저 사람 들으면 어찌할꼬? 내가 창피한 거 아니야? 나 이 방언 아직도 이런 기도하고 있지? 좀 유치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 막 이런 생각을 막 작당히 막 줘요. 나 아직도 이런 기도하고 있네?
내 방언 좀 유창하게 하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을 자꾸 줘요. 그건 방언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 그 생각은 사단이 준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무엇을 말함이라? 비밀을 말함이라. 하나님께 비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사단이 왜 방언 기도하는 걸 막냐면 사단이 못 알아들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인원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도 막고 조직으로도 막고 자꾸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방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방언은 금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걸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느냐 하면 모르는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는 그 이유는 방언 말하면 비밀 기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기네 귀를 거치지 않고 방언으로 하면 비밀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답답한 거예요, 이놈들이. 그러니까 자꾸만 해방을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해방을 합니다. 그런데 옛날 북한 사람들이 간첩에 넘어와서 우리나라 정탐을 하고 나서 보낼 때, 정보를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모리스 부호로 보내죠. 뚜뚜뚜뚜뚜뚜뚜. 이쪽에서 듣는 소리는 뚜뚜뚜예요. 뚜뚜뚜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쪽에서는 장문의 문서가 쏟아져 나갑니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는 비록 방언이 랄랄랄 될지 몰라요. 처음 받은 방언이 랄랄랄 할지 몰라도 저쪽에서는 엄청난 기도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방언을 통역해보면 여기서는 랄랄라인데 그 방언 기도가 얼마나 힘이 막직한지 몰라요. 그걸 통역해 놓으면 야, 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말로 기도했단 말이야. 전부 자기가 그런 기도를 했다는 사실에 놀랄 겁니다. 정말 우리가 방언을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일상으로 하는 기도하고는 또 틀려요.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말로 올라가는지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방언으로 기도할 때 방해를 받고 그냥 기도 잘 안 된다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방해하는 거 우리가 막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방언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정말 자꾸만 하면 바뀝니다. 정말 이 방언은 랄랄라가 됐든 아가 됐든 간에 정말 그걸 창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모리스부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게 들려도 저쪽에서는 엄청난 기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전혀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그건 사단이 만들어내는 수작이니까 거기에 말려들지 말고 방언기도 하면 자꾸 하면 방언기도를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어떤 중보기도를 시킬 때는 성령님이 확 휘어잡습니다. 그럴 때는 평상시에 하지 않던 방언이 나와요. 그때는 능력 있는 방언이 나옵니다. 와, 이렇게 센 방언? 야, 이렇게 정말 힘 있는 방언? 매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바뀌었나? 싶으면 그 시간 지나면 아니에요. 그건 중보기도였거든요. 중보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적이 있을 때는 휘어잡아서 그렇게 능력 있게 기도를 쏟아붓게 하시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방언을 기도하는 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해방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좀 답답한 면이 한 가지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나의 영이 기도하는 동안에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동안에 내 영, 내 속사람이 기도하는 거다 그 시간은. 그런데 내 마음은 몰라. 뭔 기도를 하지?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내가 뭔 기도하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 또 이런 걸로 해방을 해요 이놈들이. 그럼 기도 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못하게 하려고. 지금 방언으로 비밀 기도를 쌓고 있는데 지금 엄청난 성을 쌓고 있는데 이놈들이 그 성을 허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는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아쉬운 점은 내 마음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내 마음은 무슨 기도하는지를 몰라요. 그럼 이걸 어떻게 메꾸느냐?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으로 기도한 방언을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도 기도하는 그 라인으로 기도하고 내 영도 기도하고 있고 이중 라인으로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이 막이 알아듣지 못하라고 비밀 기도하는 거니까 내 못 알아듣는 건 상관이 없어요. 답답하면 통역연사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통역연사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은사로 기도하는 건 얼마나 유익이 많은지 모릅니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이렇게 말씀했는데 원어로 보면은 덕을 세운다는 말이 없어요. 원어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나니, 이거예요. 이 덕이란 말은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좀 매끄럽게 하려고 집어넣은 말이에요. 원어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어대로 직역을 하면 방언 기도하면 누가 서요? 내가 서는 거예요. 내가 세워져요. 나도 모르게 내가 세워져요. 그래서 내가 방언을 기도하다 보면 내 영이 얼마나 강건해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가는지 몰라요. 그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서는 걸 방해하려고 사단은 그렇게도 방해를 했던 거예요. 어떤 놈이 왜 울었다고요? 무슨 새가 울었다면서요. 목적이 있어서. 그런데 정말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건 나를 세우는 겁니다. 나가 서는 것이고 비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 사단은 답답하고 내가 서는 거 싫고 그래서 방해하는 거니까 방언 기도하는 건 받으신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절대로 방해받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늘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방언으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수시로 방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방언 은사를 받았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방언 은사 받았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 받았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성령 받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하나님 말씀 전할 때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일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어요. 아니, 성령이 내려오는 걸 어떻게 알았지? 다른 사람들이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 받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어진 말씀 보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성령 내려오신 증거가 사람들이 갑자기 방언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또 방언합니다. 그래서 이 방언하는 모습과 하나님 높이는 모습을 보고 성령 부어주셨구나, 이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았다, 방언 받았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언하고 있는데도 난 아직 성령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고 싶다, 이건 몰라서 그런 겁니다. 방언한다는 자체는 성령 받았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표적이기 때문에 방언하는 사람은 나는 성령 받았구나, 이미 성령 받았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성령 받을 때 말씀을 인정해드리니까 확 임하셨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정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인정받고 싶어 하세요. 우리만 인정받고 싶어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가족들이 아무도 몰라주면 신경질 나잖아요. 짜증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알아주시길 원하셔요. 하나님 인정받기를 원하셔요. 말씀대로 인정해드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인정해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말씀대로 인정해드릴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또 한 곳을 보면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무엇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성령 받은 거 어떻게 알았지? 방언도 하고 예언했기 때문이다. 방언한다, 예언한다, 이것은 성령 받았다는 증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이미 하는 사람들은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성령 받았는데 나 성령 받아야 되는데, 이건 아닙니다. 물론 성령 충만 받아야 되죠. 평생을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평생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 말은 맞지만 성령 안 받았는데나 받아야 되는데 이건 틀린 말입니다. 방언하는 자체가 성령 받은 거기 때문에 받은 건 인정해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받았다. 그렇게 인정해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성령 받기를 원하는 분 계십니까? 방언 받기를 원하는 분 계십니까? 그럼 오늘 쉽게 받을 텐데. 받고 싶으신 분이 이후라도 계시면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리면 됩니다. 제가 경험했던 그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주실 때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알고 싶다. 아니면 정말 성령 받고 싶다. 이런 소원이 생기면 그걸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저 정말 성령 받고 싶어요. 저 정말 방언 받고 싶어요. 이 말씀을 드리면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주시기를 얼마든지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방언을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방언 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성령 체험을 했는데 나중에 또 방언 받고 싶은데 방언은 받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방언 받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인천에 있는 어느 목사님은 방언 받고 싶은 사람 나오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시키더래요. 앞에 세우고는 그냥 뭐 받고 싶으냐 하니까 성령 받고 싶다 그러니까 방언 받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방언 받고 싶어요. 하나님 방언 받고 싶어요. 그 말을 하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 말을 그냥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붙여서 그냥 막 몰아붙이듯이 하나님 방언 받고 싶어, 방언 받고 싶어, 방언 받고 싶어 막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정말 몇 분 안 해가지고 방언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따금 방언 받고 싶어요 기도한 거나 그 수분 동안 방언 받고 싶어요 그냥 막 쏟아붓듯이 포탄 쏟아붓듯이 방언 받고 싶어요 하는 거나 쌓은 양은 똑같겠더라고요. 일리가 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가지고 방언 받으면 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다른 분이 방언할 때 따라서 하다가 자기 방언 받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마귀라는 놈이 그렇게 해서 방언 받을 때 또 작업을 해. 난 따라 하다가 방언 받았는데 이건 내가 진짜 방언 받는 거 맞을까? 이 생각 줍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방언 받으면 이건 정말 너무나 축복된 길이기 때문에 사단이 가진 그런 방해를 끝까지 한다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 끝까지 방해하지만 정말 방언 받아야 능력 있는 기도를 하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 은사 받고도 기도를 안 한다면 방언 기도 안 한다면 이 굉장한 무기를 이게 묵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돈 맡겨놨더니 땅속에 묻어놓고 주인 오니까 꺼내다가 줬다는 것처럼 이게 정말 좋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수단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통로를 스스로 봉쇄하는 거예요. 정말 그 좋은 은사를 왜 안 씁니까? 이 기도를 해야 마귀가 못 알아듣고 정말 능력 있는 기도가 전달되고 역사가 일어날 텐데 왜 그 기도를 방해를 받고 안 합니까? 방언 기도 방해받는 것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기도 못하게 하면 방언 기도 못하게 하면 집에서 하고 길에서 하고 아무 데서나 해요. 교회에서는 못할지라도 아무 데서나 해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해야 돼요. 정말 사람들이 있어서 방언 기도 크게 못하잖아요. 거기서 그냥 또 소리내서 크게 하지 마시고 사람들 있으면 옆에서 그냥 입만 벌려도 돼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방언 기도하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세상을 이길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고 날마다 정말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위로 못한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능력 입혀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예수 믿는 날부터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방해를 하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해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이기려면 이 비상한 길로 정말 방언으로 능력 있게 기도하면서 원수와 늘 정말 대결해서 이기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정말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이 방언 기도하고 정말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이 길을 통해서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그 축복된 길에 여러분이 끝까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되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가져왔는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방언이 왜 해야 되고 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지
알게 해주신 오늘의 이 말씀이 일평생 날마다 순간마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방언기도하기를 포기하게 만들려는 원수의 공격을 날마다 분쇄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 비밀한 기도로 하나님을 뵙는 그 특권 입은 자녀로 권리를 행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늘로부터는 그 능력을 날마다 덧입고 능력 있게 살아가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항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